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암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회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그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달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뭉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안가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백수 왕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남과 로바논 백합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내 딸을 너희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한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신하들을 말에 실어다가 그의 주방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해갔더라. 아멘. 열왕기 역대하를 쭉 역대기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약간의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성공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에 못 이겨 왕을 세우고 선왕도 일으키시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삼지 않는 한 공동체가 어떤 파국과 부침을 겪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온전한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를 열왕기와 역대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왕, 나쁜 왕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훨씬 상쇄하고 뛰어넘는 거죠.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너의 생사화복을 책임지고 있는 주권자는 누구냐의 싸움인 거죠. 나의 왕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역대기를 통해 열왕기를 통해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에서 이미 충분히 적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도 또 적습니다. 거의 반복되는 내용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밑줄도 치고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는데 역대기에는 이런 주석이 되게 많아요. 열왕기에 나오는 병행본문 몇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복됐다는 얘기죠. 동일한 얘기를 이 지루하고 긴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다? 너의 왕은 누구냐? 바로 이 싸움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나의 왕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왕 한 명의 단면은 우리에게 주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하겠는데 어제 요아스에 의해서 오늘은 아마샤가 나옵니다. 아마샤도 성경은 한 60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죠?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벌써 복선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복선이 있듯이 성경에도 복선이 있어요.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성경은 그 다음 이어서 아마샤의 정직하게 행하게 한 행동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볼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아스가 2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리고 반역한 자들의 이름이 2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처단했어요. 처단했는데 어떻게 처단했느냐? 이렇게 처단했습니다.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오늘 앞부분에는 조금 성경을 좀 찾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이따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하고 몇 군데를 더 찾아봐야 하니까 역대하 25장은 잘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그냥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사회적 문화적 기반에 의하면 이 신명기 24장 16절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에요. 왜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즉 히브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정서는 뭐냐면 시족과 부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혈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개인에게 죄를 물을 때 연대 책임을 지게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누가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죄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를 거스르는 율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딱 제시하신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안전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 손자, 아들, 손자까지 다 이렇게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문화에는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 문화까지 들어오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에 딱 명시를 해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만 죽여라. 절대 연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1990년대 초중반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상한 기운이 쭉 하고 들어왔는데 그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고 되게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북의 유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조상의 기운들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복음처럼 둔갑해서 이 한국 개교회 안에 침투해 심지어 제가 받는 제자훈련 교재 그 책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교회에서 통합 측 건강한 교회에서 그 교재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게 넘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5절 6절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걸 빌미로 이걸 근거로 하나님은 잘못하면 3, 4대에 이르게 한다. 그 죄를 반드시 묻는다. 성경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 다음 구절까지 보셔야 돼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만약에 죄를 묻되 3, 4대까지 묻게 되면 은혜도 3, 4대까지 이르게 해야지 균형이 맞잖아요. 그런데 죄는 3, 4대, 은혜는 1000대. 그러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겁니까? 은혜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 표현으로 독특한 히브리식 문화 기법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5절만 탁 읽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18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공격하는 이상한 인간들을 성경을 찾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18장입니다. 18장 18장 1절 한번 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죄를 자식에게 좀 묻는다 라는 것이 관례화돼서 히브리 사회에 이런 아예 속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속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가계 저주론과 비슷한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너 죄받아. 하나님이 그 속담을 인용해서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내 말씀보다 속담을 우위에 두고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속담 전혀 쓰지 마라. 절대 사용하지 마라.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유통되는 속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이것이 더 너희 사회에서 통용되고 적용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끝. 그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방점을 딱 찍습니다. 방점을 딱 찍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이렇게 썼는데 왜 자꾸 저주라는 단어를 입에 내뱉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공동체 안에 엄청 많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사이비요, 샤머니즘이요, 그리고 이단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기독교 TV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작자가 힘과 권력의 힘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전한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는 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해요. 여러분,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주인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더 집안이 잘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복음적인 시야를, 신학을 여러분들이 딱 견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총기가 없는지 안 믿는지 잘 안 믿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딱 찾아서 설명해 드렸는데 확실히 짚고 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많은 죄를 졌거든요. 그 다 저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아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라. 혹시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딱 암송하심으로 다른 건 다 내버려 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받았답니까? 예수님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저주가 다시 살아서 꿈틀꿈틀 된다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받은 저주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냐?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정도 말씀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알고 계셔라. 이왕에 역대하 25장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린다. 다시 역대기로 넘어갑니다. 역대기로 넘어가요. 이 부분을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마샤가. 왜요? 아버지를 죽여 원수들을 갚으면 뭐가 앞서게 돼요? 여러분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느 날 만났어. 그럼 뭐가 앞서게 되냐고요? 감정이 앞서죠.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훨씬 말씀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감정을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되게 예뻤단 말이에요. 이놈 봐라. 그래서 여기는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날이다? 아마샤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정직하게 행했다, 예쁘게 행했다, 이렇게 지금 후대의 역사가들은 아마샤를 평가하고 있다. 그럼 나는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감정이 앞선다? 그럼 이유는 되게 분명해요.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데 이 순서가 거의 대부분 바뀌죠. 왜 그렇다? 말씀이 아직 우리 인격 속에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듣고 해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감정보다 말씀이 이 감정을 탁 브레이크를 걸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 감정으로 흐른단 말이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나는 더구나 힘이 있어. 그런데 그 원수를 딱 봤어. 여러분 보이는 대로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율법을 딱 이용해서 그의 감정에 제동을 딱 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쁘다, 정직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흐른 대로 막 하거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요 부분 예뻤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적혀 있어요? 2절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한 것 있고요. 그리고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기는 잘한 거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된 이후로 아마샤가 힘이 세지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했는데 자기 나라 군대에 30만 명을 모으고요. 그리고 용병 10만을 고용을 하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에브라임이 되게 원래 전쟁에 용맹한 지파거든요. 거기서 10만 명을 탁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아마샤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사업을 막 하는데 보증금을 1억을 탁 넣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거의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요? 뭐 생각나서? 본전 생각나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걸었어. 보증금이든 계약금이든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주변에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봅시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서 10절까지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은 100달란트를 손에 본 거죠. 예, 그거예요.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수 있지요. 이미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아니다. 근데 거기서 고집 피우지 마시라. 죽습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 부분 징계도 이렇게 이어지죠. 10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에브라임 10만 명이 일부분을 약탈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갔냐면 아마샤에게 받은 돈보다 약탈, 전리품에 마음이 많은 포악한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올라요.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하는 동안 그 후방을 노려서 유다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 전리품을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일정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하세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나 아니면 사자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성도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이 수정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잘못하면 내 삶에 손해가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스톱하라 할 때 스톱하는 사람. 둘째, 징계를 딱 받을 때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달게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전쟁을 겁니다. 이게 어리석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시작.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뭐라고요? 대면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싸우자. 왜 싸우냐면 자기가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공격한 거, 에브라임 10만 명이 공격한 건 뭐에 대한 징계다? 그들을 하나님과 상의 없이 전쟁에 끌어들인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일정 부분 징계를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용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대응해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경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정 부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 맨 끝에 이렇게 적고 있죠.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손해를 말씀대로 순응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이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유익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인생이 순탄하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할 때 발길을 멈출 수 있는 신앙의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